많아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제프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제프 한번 일어나 보세요. Can you stand? 우리 제프는 우리 허미정 집사님의 남편이시고 중국 분이십니다. 한국말을 전혀 못하세요. 근데 지금 성가대에 서서 이걸 다 이렇게 한국말로 배워가지고 매주 연습해서 올라가는데 본인도 수고가 많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수고를 많이 해서 한 곡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성가대에서 봉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에서 아예 그냥 은퇴를 하세요. 성가대 수고 많으시고 특별히 제프에 감사드리고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 찬양팀, 우리 예배 봉사자, 우리 감사합니다. 예배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의 첫 예배 우리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을 첫 주일 예배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에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나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7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아멘. 2015년도 저희 교회 표어는요 성김과 희생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성김과 희생. 성김과 희생의 말씀을 생각하다가 2015년 첫 주일 예배로 주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율법사에 거꾸로 묻습니다. 자네가 율법사 아닌가? 그러면 율법을 읽고 연구할 때에 율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사람이 잠깐 생각하다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맞다. 정확하게 대답했구나.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원리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연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성경을 공부했고 연구했고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을 암송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기도 잘 알고 예수님의 대답에 척척 대답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문제가 어디였습니까? 행함의 부재였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지식, 행함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지식과 영적 지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습니다. 세상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경제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게을리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크리스찬 중에는요 75%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75%가 일주일 동안에 성경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교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날은 읽는 날은 주일날 딱 한 번 나와서 그 성경을 읽는, 그거 외에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전혀 열어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분이 무슨 일이 있어 한 주 빠지면 2주에 한 번씩 이제 성경을 한 번 읽고 듣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결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주는 밥을 그냥 먹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깨닫는 능력이 생길 때에 비로소 자기의 신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밥을 지어서 항상 떠다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에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주일날 전하는 말씀은 초신자부터 불신자부터 중신자 고신자까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평범한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멘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래서 그냥 삼키면 되는 것들이 바로 주일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 주일 말씀은 마치 그래서 단단한 고기가 아니고 우유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우유만 먹어도 되겠지요. 나이가 먹으면 우유만 먹고 사람이 신앙이 자라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유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신앙생활이 쑥쑥 자라갈 수가 있듯이,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처음에는 우유만 먹는 것이에요. 떠다주는 밥을 먹는 겁니다. 우유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가면서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경 읽고 연구하고 깨닫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기까지는 신앙이 결코 독립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뭐 그렇습니다. 이장을 하고 면장을 해도 지식이 있어야 하고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된 신앙이 되는 것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성경을 피고 읽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스스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깨달아야죠.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주중에라도 꼭 주말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 나오는 2시간,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매일같이 성경을 피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과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영적인 지식의 또 다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의 생활과는 무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많은 것들 지금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없어도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큰 손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고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좀 틀립니다. 영적인 지식은 반드시 행함으로 실천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지식은 위험한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영적인 지식, 행함이 없는 성경 지식은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요, 많이 외웠어요,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이러한 지식이 행함과 실천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말씀들이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훤합니다. 다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확실해요. 흑백이 확실합니다. 보면은 압니다.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자신을 변화시켜야지, 자신이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그러한 지식이라면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그러한 지식은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니까 47절과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둘 다 맞긴 맞네요. 다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이게
무지가 이게 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사람도 맞았어요. 그러나 누가 더 맞았습니까? 알고도, 뜻을 알고도, 성경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더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한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사가 또 이렇게 물어요. 두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선생이요,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한 것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지만은 한 1년 이상 다닌 분들은 이 비유를 한 번 이상 들었고 두 번, 세 번, 오래 다니신 분들은 100번도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뺏겨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가면 좋은데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피를 흘리고 이 사람이 의식 불명이 돼가지고 쓰러져서 지금 죽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하는,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고 피하여, 이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보고 피하여.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알았다는 겁니다. 봤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보고 피해서 지나가더라. 얼마 후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근데 얼마 후에 가장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나와요. 따라해 보십시오. 불쌍히 여겨.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이 마음에 큰 차이가 있죠. 사람을 보는 관점의 차이와 마음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원래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죽어가고 있어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우선 상처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퍼스트 에이드를 했다는 거죠. 응급처치를 해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정성껏 보살펴줍니다. 신음을 하고 끙끙 앓다가 간신히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서 죽진 않겠구나, 살겠구나. 그리고 나서는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500불 정도 준 거죠. 500불 정도를 주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을 정성껏 돌봐가지고 건강히 회복되면 돌려보내십시오. 만약에 돈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지불하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묻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신가?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인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조차 내뱉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다, 정확하게 대답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역시 행함과 순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이 없을까? 기력이 없을까? 왜 저렇게 메가리가 빠져 있을까? 왜 저렇게 시험이 자주 들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식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초신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은혜가 많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되니까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죠. 듣지 못한 얘기를 듣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게 돼요. 재밌어요, 신나요,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깨닫는 은혜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대단히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초신자 때부터 훈련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초신자입니까? 지금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막 알아갑니까? 그럼 지금부터 훈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나가서 실천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신앙의 나이가 먹어버리면
늙어버리면요,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가정에서 훈련이 잘 된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건강하고 성실하고 충성된데요, 어려서부터 게으른 아이들은 사회 나가서도 게으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 때부터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실천해야죠. 행해야죠. 내 삶에 육이 되고 살이 되어서 건강해야죠.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이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여전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남을 위해서 하는데요, 이게 초신자 때 은혜 받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은 사람들,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은 중신자 되고 노신자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앙에 메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생활 오래 해서 들은 거 다 들어봤어요. 볼 거 다 들어봤어요. 체험할 거 다 체험해봤어요. 이제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다 옛 것이라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중신자가 되었습니까? 3년이 지났습니까? 이제는 깨달음의 은혜가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365일을 설교하는 것이 어떻게 매일 새로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진리는 똑같은 진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 생활화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10번을 들었고 20번을 들었는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지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초신자들은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이 80%에서 90%라면 이제 교회를 3년 다니고 5년 다녔으면은 이제는 깨닫는 은혜보다는 순종하는 훈련이 80%에서 90% 가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 1년 365일 2015년도가 이제 또 360일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활력이 있기 위해서, 그리고 힘이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성경 공부해야 됩니까? 또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수정 PD에서 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수정 PD에서 양육반, 제자반, 군사반, 재생산반을 10번을 졸업해도 생활화되지 않고 순종화되지 않으면 전부 다 지식이요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이제는 우리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순종에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천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성경 말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임을 깨닫고 2015년도 한 해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실천할 게 많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가장 실천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죠.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2번씩 반복하고 있는데요, 뭐를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예배 참석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금 드리는 것도 다 실천해야 되지만 가장 크게 가장 많이 강조해야 될 것,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웃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야만 내가 살리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웃사랑과 자비,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자비를 실천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자비를 실천하래요. 자비를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는 다 한 형제 한 자매들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물질로, 시간으로, 봉사로 내 삶을 드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자비를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과는 원수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까울수록 원수가 되죠. 한국 사람에게는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일본 사람이 원수가 되겠고요. 영국 사람에게는 원수가 누굴까요? 폴란드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원수가 누굴까요? 내 남편이 원수가 되는 것이고, 평생 원수가 되는 것이고,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가까워서. 그럼 유대인에게 원수는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들의 원수였어요. 원수. 얘기도 안 했어요. 교제를 안 했어요. 보면은 피해 갔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유대인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유대인이면 어떻고, 한국 사람이 어떻고, 일본 사람이 어떻고요.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면 어떻고, 그 사람이 신천지 이단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인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가서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에는 국경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데에는 민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서 따지고 베풉니까? 이 사람이 이러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 사람은 이러므로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계산이죠. 우리의 철학이죠.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거린이 돈을 달라고 그러면 저거 줘봐야 뭐 마약이나 할 거고, 우리의 계산이지.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자비를 베풀면 될 거 아닙니까? 없으면 25전을 주고 일부를 주고, 어떤 사람 5불씩 주더라고. 야, 내가 챌린지 받았어. 난 1불 주는데 2불 주는데 그 사람 5불 주더라고. 아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냉정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불이 아까워가지고 계산하고 따지고, 이 사람은 이러니까 못 줘, 이 사람은 저러니까 뭐,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비로운 마음과 은혜로운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은 칭찬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 돌봐주고 깨니까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상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인 겁니다. 인간의 도리지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려주는 게 그게 뭐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게 무슨 상 받을 일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도리일 뿐이라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워낙 근데 세상이요, 악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면 대서특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세상이 너무 무자비하니까, 너무 악하니까, 너무 따지니까, 너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니까, 참 이렇게 이타적이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러한 무정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대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가면 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당연한 삶이 되어야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 이것이 특별한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없다면 스스로 고민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지? 왜 내 마음에 불쌍한 사람을 봐도 눈물이 안 나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근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 내가 악해지고 있구나, 내가 못돼지고 있구나, 내가 너무나 세상적이 되고 있구나.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귀에 눌려 고생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북한의 체제 안에 눌려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탈북자 관계로 그 하퍼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타와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이 탈북자 관계의 문제는요, 이 한국에서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중국을 거쳐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방콕에 갑니다. 방콕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망명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자기네가 가기 원하는 나라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은 결정하지 않고요. 보통 카나다, 미국, 유럽 이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망명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요, 보통 기다리는 시간이 3년에서 6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 탈북자들은 권리도 없고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동물 같은 그런 생활을 감옥 속에서 3년에서 6년까지 7년까지 살아야 되니까 기다리다 못해갖고 할 수 없이 어디로 갑니까?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은 다 받아주니까 우선은 다 받아주니까 가는 겁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온 가족을 데리고 어린 새끼들 데리고 그리고 한국을 가게 되는데요, 한국은 가기를 다 싫어합니다. 이제 소문을 들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네 고향을 떠난 거거든요. 북한 돈만 없는 것이지 그래도 가장이었지 않습니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남한을 갔어요. 이제 악센트가 강합니다. 탈북자들입니다. 남한은요 못 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 없으면은 다 깔고 노는 사회이기 때문에 뭐 사투리만 쓰게 되면 사람 취급 안 하고 있으니까 막 사람이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을 너무너무 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어디로 옵니까? 이 카나다 땅으로 오는 거예요. 중국을 거쳐서 패스포트 다 찢어버리고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카나다로 거짓말하고 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라서 카나다까지 오는 거예요. 2만 5천 명까지 여기 있었어요. 지금 그런데 거짓말이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2만 명 정도가 돌아가고요. 지금 현재 남은 숫자가 약 한 2천 명 정도가 남았어요. 이번에 우리가 그 오타와의 하퍼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새벽에 4시에 여기서 떠나가지고 이면수 목사님과 송민호 목사 그리고 석동희 목사님과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하퍼 총리를 만나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우리는 공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거짓말했으니까 이 쫓겨나는 게 이제 어찌 보면 법의 심판을 받아 당연한 겁니다. 또 우리는 뭘 했을까? 자비를 구한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거짓말을 입을 모은 게 아니고요, 정말로 맞는 말을 서로 입을 모은 겁니다. 이 얘기 저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모아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사람들은 생존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북한 땅에서 거짓말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목숨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나서 중국 땅에 가서 그러한 불쌍한 삶을 살면서 거짓말을 해서 살아가고, 한국 땅에 가서 거짓말하고 살아가고, 캐나다 땅에 나중에는 이제 거짓말 하다 보니 거짓말이 양심 가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거짓말을 해도 저녁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문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생존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니까 좀 봐달라. 그래서 이제 할퍼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캐나다 정부에서야 뭐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신용이 최고인 이 나라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도 신용이 점점 높아졌는데 캐나다는 더더욱이나 한 번 거짓말하면 용서가 안 되니까 다 쫓겨나고 90% 쫓겨나고 2,000명 나왔는데 2,000명 봐달라. 올라가고선 그런 얘기 한참 올라갔죠. 올라가서는 뭐 올라가니까 그래, 할퍼 총리만 한마디 하지 말래. 안녕하십니까? 그 사진 찍고 가래요. 왜냐하면 올라오면 다 안 돼. 우리가 왜 올라왔는지 그냥 얼굴만 보면 아는데 거기서 정치적인 얘기하면은 곤란하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뭐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고선 사진만 찍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갑자기 할퍼 총리가 아파갖고 집에 갔대.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요. 근데 더 잘 된 것이 이제 마침 그 차에 우리가 할퍼 총리를 만나러 올라갔다 못 만나니까 미안하니까 장관들이 와가지고 다 그냥 미안하다고, 대신 우리가 왔다고. 그래서 거기 할퍼 총리 보좌관 4명이 있어요. 아주 근처에 있는 그분들하고 1시간 이상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호소를 하고 돌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남은 2,000명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분들을 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탈북자들, 북한 사람들, 이 체제에, 공산 체제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보면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면수 목사님 어제 며칠 전에 그 설교를 통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현재 그 북한은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왕따를 당해가지고요,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 김정은 가족에게 고립당하고, 중국에 고립당하고, 소련에 고립당하고, 이제는 김정의 권력 때문에 붙어있는 몇만 명만 빼고 나머지 99.9% 주면은 다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이. 자,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람들이 우리의 거짓말을 쳤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사기를 당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치적 이념 때문에 죽어가는 그들 돌보지 않는다, 우리는 누가 될까요? 우리는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레위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성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고 지나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원수라도 죽게 되었다면은, 그 사람들이 피 흘려 죽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쌍한 자비로운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요. 자비를 왜 베풀어야 할까? 다시 율법사의 질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는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느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맞다. 내 말이 왔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얘기한 다음에 과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는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맞다. 가서 이같이 행하라. 그러면 전체적인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까?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한번 좀 확실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십시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속에 믿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고 나쁜 사람 만나고, 높은 사람 만나고 낮은 사람 만나고, 괜찮은 사람 만나고 불쌍한 사람 만나는데, 우리의 영생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에요. 자비를 베풀라.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제가 외운 말씀이거든요. 아는 말씀이거든요. 그냥 아는 말씀이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깊이 생각했어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도대체 뭔 뜻일까? 긍휼이 자랑한다. 그건 도대체 뭔 뜻일까? 그러다가 말씀을 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서 심판대 앞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사람은 다 죽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죽습니다. 다 죽는데 죽은 다음에 어디를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지나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다 심판대 앞을 지나가게 돼 있는데, 과연 심판대 앞에서 내가 자신 있을 사람은 도대체 누가 있을까? 물론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영생 확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죽었어요. 여러분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올라갔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 심판대 앞에서 과연 100% 자신하겠습니까? 100% 여러분은 감사하고 1%의 의심도 없이 나는 천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도요, 거기 올라가면은 떨릴 것 같아요. 혹시 0.1%라도 아니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1%가 0.1%라도 내가 영생을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의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도,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1%의 의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의심이 훨씬 크겠죠. 난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 안에 그러한 의심과 걱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심판을 이길 사람은 누구인가? 심판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심판대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가 긍휼이 여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요, 긍휼이 없이 살아간 사람은 긍휼 없는 하나님의 호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안에 예수로 영접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이거 사함받고 용서함 받아서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제 천국 가는 그 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영생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천국의 보장이 되기 위하여, 심판대 앞에서도 자랑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0.1% 의심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긍휼히 살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죽을 것이고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 영원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 두고 가는 것이에요. 명예도 두고 가고 자식도 두고 가고, 어떤 사람 부모보다 먼저 가고 형제보다 먼저 가고, 나이에 관계없이 가는 것이 세상인데요. 이제 천국을 들어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을 것과, 이제는 심판을 이기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생이라는 것이 꼭 천국 들어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리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돈이 없어도 천국이에요. 명예가 없어도 천국이에요. 초가집에 살아도 천국이에요. 왜요? 마음이 천국이니까. 내 마음이 예수가 계세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천국이죠.
집에 내 집이 없고 가난한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자식들하고 단란하게 세끼 먹고 살면 행복이지. 뭐가 행복이 그렇게 많아요? 이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 단란하게 살다가 이 세상의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인데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면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나에게 긍휼 없이 행할 것이고, 내가 자비를 베풀면 사람들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고, 용서를 베풀면 나에게 용서를 베풀 것이고, 내가 일부를 가지고 짜게 굴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일부를 가지고 짜게 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이 나한테 매정하게 굴까요? 왜 나를 그렇게 박대하고 사람들이 나를 매정하게 하고 나한테 그렇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 삶에 대한 반영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받는 것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매정했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매정하게 하고 있는지, 내가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쌓았으면, 내가 물질을 베풀고 그들을 구제했으면, 도와줬으면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다 나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내 친구가 돼주지 않겠습니까? 나와 밥 먹는 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영생이 아니라 친구가 많고 사랑이 많으니까 영생이죠. 기쁘니까 영생이죠. 행복하니까 영생이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영생을 누리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기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영생을 누리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자비를 깨닫고 자비를 느끼고 이젠 자비를 행하는 자, 그러면 내가 자비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용서했지 않습니까? 기성 형제 용서했잖아요. 마음이 확 풀어지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서 제가 다닥거려서 봐요. 그게 뭐냐고. 아니 저 형제는 몇 년 동안 저거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딱 한 번 실수했어요 지금. 몰라요. 뭐 개인적으로 딴 실수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귀에는 한 번밖에 실수한 적이 없어요 오늘. 아니 몇 년 동안 수고하고 한 번 실수, 그거 용서 못합니까? 그거 다닥거려야 되겠습니까? 다닥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차지는 거예요. 교회는 마음도 차지고 교회도 차지고 다 냉랭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실수해도 봐주고 용서하고 사랑해 축복해 얼마나 수고가 많아서 그래주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수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겠죠. 내가 넘어지면 그 사람도 나를 일으켜 주겠죠. 목사라고 완전합니까? 나는 실수가 없습니까? 나도 인간이 아닙니까? 나도 잘못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사람들 잘못했을 때 바로 내가 베푼 자비를 생각하며 용서를 생각하며 그분도 나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을까요? 자비를 베풀지 그것이 영생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자비를 베풉시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풉시다.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왜 시간이 아깝고 뭐가 물질이 아까워요? 결국 가져가지도 않을 거예요. 물려줄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돈이 없다면 기도해주고, 할 수 있다면 북한에라도 들어가서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왜 살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내 마음에 시작하는 것이고, 내 안에 이러한 깨달음이 있다면 이제는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씩 실천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영생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듣는 것보다도 이제는 오늘 들으면 오늘 실천하는, 이번 주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1년 52주를 지나가면서 정말 활력 있는 신앙인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귀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소서.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굳어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셔서 내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차디찬 겨울 같은 마음에서 봄처럼 녹아지고 여름처럼 푸르고 가을처럼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 성찬을 받아요.
우리에게 죄사함이 왔어요. 주님의 희생 때문에 내게 영생이 있어요. 이제 나도 내 몸을 띄어 고기로 주고 내 피를 물로 주는 영생수로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희생과 섬김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 2분 동안 기도하면서 성찬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